광고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멀티가 돼야 되는 목사님 사모님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중보를 하면서 진짜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그들도 삶이 있으시고 그들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을 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특별히 또 오늘은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라 제가 또 이 강단에 섰기 때문에 아마 조금 뭐지?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젊은 언니가 어떤 이에게는 젊은 애가 서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제 교회 직장에서 어떤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 1년에 한두 번 교회 가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이제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 중에 지난주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그랬던 거예요. 왜 주제는 대한민국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왜 그런 얘기를 하자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좀 비판하더라고.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냥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이제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목사가 아무리 개떡같이 얘기해도 넌 철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목사님도 예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내가 어떻게 함부로 그랬을까? 저도 속으로 그 목사님 왜 그러셨을까? 그 교회 목사님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 예배에 임하는 너의 태도를 보라. 너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했는지, 너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함께했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어제 목사님한테 메일을 쓰면서 새벽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편하게 그동안 예배를 드렸네요. 목사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제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더 예배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어제 그 회개의 장문에 그런 메일을 보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실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너희가 먼저 은혜 받기를 사모하라. 이 말씀을 더욱더 너희가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더 은혜 받고 사모함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저 지난 4월 달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이어가지고 할 건데요. 같이 한번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고 계신가요? 다 찾으셨으면은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못하겠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 당시 목사님께서는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한 얘기와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갔다 다시 들어온 그런 이제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시대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과 이제 15장 1절에서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처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시대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율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거룩한 거고 정말, 그리고 이제 죄인들, 어쩌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 뭐 과부들, 뭐 어떤 창녀들, 이런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과 그들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또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창녀들과 그런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어쩌면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 시간 다가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조금 이상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소위 어쩌면 더러운 사람들과, 어쩌면 죄가 많은 사람들과 왜 같이 있지? 이런 의문을 갖고 그 사람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쫓아다니거든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편으로 예수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으로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소외된 사람들에게, 신앙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15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1시간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리에서 이탈할 때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무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쁨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에 대해서 찾아야 되고, 기쁨은 사소한 것부터 와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집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리고 그냥 정말 고아와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그때 4월 10일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잃어버린 것의 파트 2.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뭔가를 좀 잃어버리거나 그랬던 기억들이 있나요? 저는 되게 잘 잃어버려요. 제가 지지난주엔가 헌금 콜링 할 때 그랬는데, 저는 헌금 뽑으러 갔다가 거기 ATM 기계에 핸드폰을 놓고 오고 그 다음에 카페에 가가지고 아이스 초코를 사 먹으러 갔다가 아이스 초코는 들고 오고 핸드폰 놓고 오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잘 잃어버려요. 막 제가 결혼할 때 이제 약간 예물 비슷하게 받은 귀걸이도 머리 감다가 저기 이제 빠이빠이 이제 하수구에다 빠이빠이 한 적도 있고, 저는 잘 잃어버려요. 진짜 잘 잃어버려요. 진짜 미친 듯이 진짜 잃어버리는 사람인데, 근데 저도 이제 잃어버리고 나서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그때 당시 그 바이엘 피아노가 7,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10,000원을 주셔서 제가 그거를 사러 갔어요. 또 10,000원을 또 오랜만에 만져봤네, 그 나이에.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자랑스럽게 다니다가 서점 앞에 갔는데 10,000원이 없어진 거예요. 아찔했죠. 사실 근데 그 이후로 2번이나 더 그랬어요. 그 책을 한 번 사러 가는데 2번이나 20,000원을 잃어버리면서 제가 그 책을 샀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진짜 잘 잃어버려요. 저는 진짜 잘 잃어버리고, 제가 뭔가를 잃어버려가지고 자취방을 진짜 한 번 다 뒤집은 적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못 치워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어쩔 땐 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진짜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대요. 드라크마라는 것은 어떤 헬라의 동전 같은 약간 그런 건데요. 이게 이 지역에서는 이거를 10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일종의 약간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해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같은 경우는 결혼 반지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찾는 내용이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여인에게는 사실 그 드라크마가 어쩌면은 그냥 어디서 가져오던가,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어디서 가져오던가 이랬으면 될 텐데, 그 여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이제 소중하였던 거죠. 왜냐면은 제가 막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시대의 그런 거를 찾아보니까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약간 이혼 사유가 된대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이가 없네. 저희 오빠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웨딩 촬영을 하는 날 이제 결혼 반지를 딱 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알잖아요. 저는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 눈앞에 딱 보이는 곳에다가 잘 놔뒀거든요. 근데 이 오빠는 며칠을 차고 다녔던 거야. 너무 좋아서. 근데 어느 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또 성질이 또 있어가지고, 오빠가 그거 안 찾으면 나 결혼 안 해 진짜,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화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거의 한 달 넘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도 저희도 막 오빠도 진짜 막 등줄에 막 식은땀이 나죠. 왜냐면은 이 여자가 자꾸 이렇게 버티고 언제 찾았어 왜 안 찾았어 이렇게 막 하니까.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여인도 아마 이곳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더 아마 애써서 찾았겠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나온 이 여인은 이제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막 부유한 여인이 아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더 애를 썼다, 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막 불을 비춰가면서, 그다음에 온 집안을 진짜 막
막 빗자루를 찾아보고 막 여기저기도 막 진짜 찾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여인은 얼마나 이 찾으면서 마음이 막 그랬을 거야, 그렇죠? 이걸 못 찾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그 여인의 노력 끝에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을 불렀어요. 이 드라크마가 뭐라고, 하나의 드라크마가 뭐라고 이웃을 막 불러가지고 그 여인은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여인에게 있어서 친구와 이웃을 초대하여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눈 것은 어쩌면은 커다란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여인은 그만큼 그것보다 이거를 어떤 돈으로 환산하기보다는 정말 이 기쁨을 어떻게 감추지 못해서 억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뭐 잔치를 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이 여인은 이거를 찾음으로써 그들은 어떤 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할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잘 잃어버린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물건을 저는 잘 잃어버리고 나서 사실은 몇 번 찾고 나서 없으면은 그냥 에이씨 하고 그냥 말거든요. 근데 저에게도 저도 이제 셀 리더다 보니까 영혼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여러분처럼 나오는 그 영혼들도 저도 이제 함께 하는데 순간순간 잃어버리는 거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는 그때 저는 제 마음이 저는 진짜 며칠 동안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치킨도 못 먹고요. 제가 진짜 밤낮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드라크마 하나의 드라크마를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도 너무 소중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는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얘는 저 같은 경우는 뭐 키도 작고 눈도 작고 코도 작고 이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성형수술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안 된다며, 제가 아빠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안 된다며, 그럼 내가 그럼 왜 아빠를 닮게 했냐며 그렇게 막 싸웠던 그게 있었거든요. 저는 저에게 너무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느껴지고 목사님께서 저희가 리더들 중에서 설교를 누가 해라 이랬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저를 추천해 줬을 때 저는 가장 걱정했던 게 제가 약간 사모님도 그러셨던 게 제발 서서 설교 좀 해 이러더라고요. 그날 헌금콜링한테 막 여기 왔다 갔다 했다면서 제발 서서 헌금콜링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할 것처럼 저도 막 부족한 것도 많아요. 저는 이제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막 급하게 하는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눈에는 저는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제가 막 뚱뚱하고 뭐 이래도 하나님 눈에 저는 아주 어여쁜 천사같이 아주 사랑스럽단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라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 시작인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에 올지는 몰랐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오고 저희가 밥을 준비하면서 한 50명 정도 올까 아니면 40명 정도가 올까 되게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숫자를 잘 모르지만 아무튼 더 많이 정말 이곳에 많이 꽉 차게 오신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있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내 하나가 없을 때 저 한 사람 또 여러분 한 사람이 없을 때는 근심 어린 얼굴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비록 나는 작은 하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하나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내 자리는 내가 가기까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비로소 앉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집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 동생이 제가 언니가 있고 제가 있고 제 동생이 있는데요. 중3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이 어느 날 겨울에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진짜 저는 제 동생이 그런 아이인지는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막 나중에 가출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알았는데 이 인간이 이제 담배를 핀 거예요. 그래서 중3 때. 그래서 막 너무나 저는 충격받아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기도 이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도 그냥 모른 채 제 친구 톨드 사장님 손에 끌려가지고 제가 그냥 좋아서 목사님 좋아, 목사님 좋아, 목사님 샤프심 주시고 막 영화 반점 같이 하니까 목사님 좋아, 우리 목사님 좋아 이러면서 제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었거든요. 뭐 먹으러 대학교 1학년 때 그랬는데, 제 안에 저도 이제 이번에 뭐 싱가포르 이렇게 가는 것처럼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비전 트립을 떠나면서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품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 목사님과 함께 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제 동생이 이제 가출을 한 거죠. 완전 저희 부모님 난리 났죠. 이제 저희 부모님이 또 제가 강원도 삼척 살거든요. 삼척에서 이제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그런 집이었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막 부모님도 난리가 나고 막 경찰서에 신고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결국엔 제 동생을 찾았는데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방에 무릎 꿇고 처음으로 제가 기도를 한 걸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는 이제 몰랐죠. 뭐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 동생이 예전에 엄마가 바나나 우유를 사줬는데 제가 질투해서 제 동생을 몰래 뒤에 가서 때렸던 것들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제 동생을 제가 너무 미워했던 것들을 제가 안 태어났어야 했었는데라고 제가 폭언을 했던 것들. 그리고 제 동생이랑 저랑 잘 싸웠거든요. 싸웠을 때 항상 저는 아빠 막 이러면서 저 둘째 딸과 아빠 제가 막 먼저 그랬어 하면서 제가 먼저 더 약자인 것처럼 했던 것들. 근데 얘는, 저는 뭐 6학년이었을 때 애가 막 초등학교 4학년이고 이랬는데 이 애가 맞을 때가 어디였어요. 얘가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제 동생을 찾아주시면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그냥 그 입이 그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제 동생이 왔어요. 이제 다시 이제 저희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 아이가 나에게 되게 소중한 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당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그거 2008년도에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좋았지만 어느 순간 자라나면서 막 그게 너무 싫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은 약간 유교 이런 것들이 강하고 장손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태어났을 때는 아무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남자여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랑이 뺏겼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되게 많이 막 욕설을 막 하면서 막 때리면서 그렇게 보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가족 중에 5명 중에 1명이라도 없으면 정말 이건 온전하지 않구나라는 딱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의 가정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저만 혼자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마 가족 중에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도 있겠고, 또 아마 다녔다가 또 이제 뭐 믿음이 신앙생활이 흔들린 분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할 것을, 저는 그것을 꿈꾸면서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이 함께 할 것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머님이 저에게 이제 며느라하고 돈을 주셨어요. 이제 명품 가방을 해라. 제가 진짜 3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다니까 그거보다 몇 배의 돈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그래 나도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명품 가방을 매보자 하고 저도 막 엄청 찾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데 사인 중에 그것을 내놓으라, 그것을 너가 더 많은 것에, 더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사용하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반항을 하였지요. 예스 했으면 좋겠지만 예스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막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한테 오빠 이것이 이뻐 하면서 살려는 직전까지 갔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큐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셔서 제가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과 더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생각과 나아가는 방향이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가정에 부어주셨던 재정의 축복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강력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은 같이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맨날 가가지고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왔어요. 보혈을 바르고 그다음 이곳에서 우리가 이곳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쩌면 저희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고급, 어쩌면은 정말 막 다 뜯어 고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을 집을 고치시게 해주셔서 또 정말 우리가 아늑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주셨고요. 또 그것에 또 맞는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저희가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가는 거에 있어서 또 양가 집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셔서 그 가족의 구원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과 기쁨에 일치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여러분의 기쁨의 요소는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 뭔가를 하는 거에 저에게 투자하는 것에 기쁨이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스펙을 쌓는 거, 우리 대학교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스펙을 쌓는 거, 그다음에 어쩌면 이성 친구와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다음에 어떤 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에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기쁨보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되었을 때요.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 만난 지 이제 8년 정도가 됐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장을 이제 다니고 또 새로운 가정, 결혼까지 하면 이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일치했을 때, 제가 그 2008년도에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했을 때 그 3대로 진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일치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면은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며 땅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목적이 새로운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더 그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땅에서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정말 하늘나라에 잔치가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위해서 우리도 오히려 그것을 위해 더 애써서 우리가 그것을 초점을 맞추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여인이 아까 그랬잖아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 여인이 아싸 아싸 하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 동네 사람들, 이웃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풍족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정말 자신의 노력 끝에 찾은 이 드라크마를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열었던 것은 그만큼 이것은 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한 나의 사람들을, 귀한 나의 정말 이웃들을, 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랬을 때, 특별히 재정적인 여러분이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의 기쁨을 함께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 제가 2012년도에 졸업했으니까 거의 이제 4년 정도가 됐는데,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실은 땡전 한 푼도 남에게 이걸 섬기질 못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제 이 지후 어머니 있잖아요. 미정 언니가 떡볶이를 사주는데 어떻게 이걸 떡볶이를 사주지? 나랑 별로 안 친한데 그 떡볶이를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막 샤프 심셨을 때 어떻게 저걸 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샤프 저 공부도 잘 안 해서 샤프도 안 쓰긴 했지만, 근데 뭐지 고기도 사주시고 뭐 그런 거, 뭐 탕수육, 영화반점 정말 은혜로웠어요. 저 진짜 목사님 정말 최고였었어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나랑 목사님 그날 본 지가 한 2번째인가 3번째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사주시지?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도 이제 영적인 애기인 거잖아요. 저도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예수님 하나님 뭐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저희는 교회 먹으러 가는 건 줄 알았고 그냥 친구들 놀러 가는 건지만 알았고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저도 그 당시 이제 현주 언니가 저를 이제 양육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막 언니가 그때 좀 더 부드러우셨어. 근데 강력하지 않으시면 되게 부드러우셔서 너무 막 그리고 제가 누군가 품에 안겨본 게 저희 집이 스킨십 이런 게 없어가지고 언니가 갑자기 막 집에 가는데 이렇게 잘 가 하면서 안아주는데 저는 목속이 됐어.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왜 나를 안아주시지 이 언니?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는 진짜 재정을 나누지 못한 사람인데 먼저 저희가 그렇게 섬김을 받고 나서 사실 제 안에 당연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그때 많아 보였어. 뭔가 현주 언니 많아 보이시고 목사님도 많아 보이시고 근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냥 어른이니까 나보다 언니니까 뭐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재정을 이제 막 쓰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학생이었는데 똑같이 재정을 섬기고 마음을 쓰고 하는 것이 또 제가 지금은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한 달 받는 월급이 있는데 또 그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막 그렇게 막 하나님 주신 당연히 복이어서 나누지만 또 제 안에는 어려운 마음도 있더라고. 왜냐면은 정말 잘 먹잖아요. 우리 교회 애들 보면은 그냥 5,000원짜리로 이제 안 돼. 좀 더 많은 걸 먹고 많은 양을 먹기도 하고 저도 이제 입이 좀 까다로워져가지고 그냥 많은 치킨을 안 먹고 약간 교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촌 같은 그런 담백하고 맛있는 그런 맛있는 브랜드를 또 찾게 되고 그러니까 어쩌면 한 번 나갈 때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이걸 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셨던 재정적인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아깝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저희 집에 이제 신혼집에 처음 입주를 했을 때 이제 미정원이랑 홍식이 오빠랑 또 승환이 오빠랑 이렇게 셋이 왔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먹더라고. 저는 보니까 그들은 휴지 하나 들고 왔는데 막 돈은 한 10만 원 쓰고 간 것 같아 보니까 계속 먹어. 막 끝도 없이 먹어. 이거 좀 부족하지 않니? 이러면서 막 짜장면 탕수육 막 다시 시키고 해가지고 계속 리셋 우리의 위를 계속 비웠거든요. 근데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근데 많이 먹고 또 그 저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니까 또 경호이가 그러고 나서 케이크를 석이 오빠랑 들고 오고 막 이러면서 풍성한 그런 잔치가 열렸는데요. 갑자기 근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저희가 또 베푼 만큼 또 다른 분들도 우리에게 섬기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타인을 섬길 때 더 넉넉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되게 감사하잖아요. 저는 지금 아이스크림 하나를 줘도 진짜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막 온몸에 땀이 엄청 나고 냉수 한 잔에도 저는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섬겼을 때 또한 그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재정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눈다면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15일 날에 제가 한복을 찾으려고 서울에 갔는데 저희 친언니가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언니랑 같이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정말 많은 사람을 사실 섬기면서 제 가족을 섬기는 게 조금 인색했던 것 같아요. 제 가족한테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언니가 뭔가를 이제 뭐 맛있는 뭐 팥빙수나 뭐 이런 거 사주는데 뭘 별로 안 시켰는데 27,000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비싼 데였어요. 그래서 언니는 저에게 좋은 것을 사실 먼저 먹여주고 싶어서 거기를 갔는데 제가 거기서 끌었죠. 이제 카드를 끌고 언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내 가족을 잘 못 섬겼던 것 같아서 언니 이거 같이 맛있게 먹자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 이제 저희 언니 남자친구를 같이 우연히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저희 언니랑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그때 복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 자기도 교회를 다녀볼까 이런 마음을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더워가지고 네 하고 그냥 말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계속 중보를 하는데요. 사실 어떤
어떤 뭐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제가 대전에 있다 서울에 가니까 숨이 콱콱 막히더라고요. 대전은 막 지하철도 그잖아요. 1호선이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을 갔는데 이 동서울 터미널에서 내렸는데 정말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그냥 서 있다가 사람들이 많은 데로 그냥 갔어요. 그 많은 데로 갔다가 지하에 다이소가 있어서 다이소에 그냥 구경하고, 근데 언니가 올 때까지 다이소에서 꼼짝 않지 않고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몰라가지고 서울에. 그럼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뭐 종로를 가야 되는데 저는 종로를 한 번밖에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모르겠네요. 그래서 언니만 쫄쫄쫄쫄 타라가지고 가서 이제 막 그렇게 또 은혜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참 저랑 별로 나이 차이는 안 나는데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인데 그들과 저희 삶이 너무나 다른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되게 어려움들이 많이 밝아 보이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사는 청년들은 술로써 어쩌면은 정말 뭔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뭔가 계속 찾구나.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정말 자기 취미 생활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주저앉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술을 먹기 싫지만 그 사회 조직 내에서 술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위가 상해가면서 술을 먹어야 되고 정말 안 먹으려고 MT를 간대요. 그래서 그 오빠가 말로는 상견례를 한다고 뻥을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어떻게든 그걸 안 가려고 막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안 하고 살았는데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많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재정을 모을까 했었을 때 사실 서울에 사니까 저희 언니는 저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연봉을 받고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저보다 돈을 더 못 모으더라고요. 왜냐면은 막 월세 뭐에 막 서울도 물값이 비싸고 하니까 또 언니도 이게 화가 나니까 저희 집 스타일이 약간 등치가 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뭘 자꾸 먹어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막 먹더라고 언니가. 그래서 언니가 나보다도 한 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잘 먹어요. 이제 결혼식 날 오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구나. 많이 중보해야겠구나. 마음이 허하니까 더 막 먹더라고. 그래서 저희 언니가 술고래예요. 술을 엄청 좋아해요. 막 모든 음식에 술을 먹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사람이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되게 많이 피폐하고 되게 부정적이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제가 사실 저희 가족에 대한 기도도 많이 인색했었는데 매일매일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항상 저희 가족의 이제 구원과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내가 먼저 희생돼야겠다, 손해봐야겠다, 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더 많은 이들을 섬겨야겠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서울역에서 대전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혼자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시더니 그 하리보 젤리를 이렇게 여러 개를 주시면서 교회 다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교회 열심히 다녀요. 제가 이랬죠. 그래서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닐 것 같이 보여요 이러시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연히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또 이 시대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쩌면은 이 한국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청년 중심 교회잖아요. 근데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정말 많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온누리교회인가 그 길을 다니신데요. 거기서 거기 청년 어마어마하지 않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근데 그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들이 많다고 그러시면서 자기는 이제 전도하러 나왔다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너무 정말 그 청년이 멋있고 또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이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걸 보면서 그분이 그랬대요. 형제님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가 이랬대요. 누나 믿지 마세요. 저희 이 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제가 똑같이 직장에 갔을 때 친구들과 있을 때 저도 똑같이 술 담배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되게 충격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저희도 청년 중심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분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분별해야겠다. 신앙생활에서도 분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분별된 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어떻게 모습이 비춰질지, 특별히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근데 자매님은 전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자매님은 안 하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뭐지 이랬는데, 제가 기차 안에서 한참을 막 생각 2시간 동안 하나님 저 그렇게 보이나요? 다른 사람 눈에? 막 제가 고민이 막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목숨 걸고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그분 말에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막 장로님, 권사님들도 뭐 집사님들도 정말 구원의 확신 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 아닌데요. 저희 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도 아닌데요. 막 제가 집사님도 아닌데요. 이러니까 막 좀 약간 의외라는 듯이, 그리고 막 청년들의 얘기를 하셔서도 저희 청년들은 다른데요. 막 이렇게 하시고, 그분들은 뭔가 훈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꾸준히 이제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훈련 받고 있는데 전도 폭발 훈련 안 하는 게 좀 이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닌데 저희 열심히 하는데 그냥 이랬더니 자매님은 전도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는 결론을 지어주셔서 아닌데 하고 제가 돌아왔는데 진짜 아닌데 주님 막 이러면서 돌아왔는데 참 이상하네. 하리보 젤리 주면서 나한테 왜 그러지? 막 이러면서 그 젤리 기분 나빠서 아직도 안 먹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 젤리 되게 좋아하는데 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제가 무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갔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제 모습을 또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작 진짜 저희 언니가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 이제 뭐 교회를 다닌다, 열심히 다닌다 이런 얘기하면서 네가 김민지 네가 이랬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모습은, 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정말 아주 난폭자예요. 저는 막 진짜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맨날 싸우고 다니고 진짜 욕하고 진짜 막 언니 말 진짜 20년 인생 동안 그때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저희 언니 머리 위에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고 내가 항상 이기려고 하고, 제가 둘째여서 질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다 모든 걸 뺏으려고 했던 것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도 제가 이제 되게 많이 혼나기도 했고 부모님 속도 되게 많이 썩여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희 인생이 바뀐 것을 저희 가족이 조금씩 알게 되고 나서, 사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당장 그만둬, 우리 아빠 엄마 막 아주 막 너 막 대학교 보낸 게, 너 그 비전 트립 보낸 게 내가 너 교회 다니라는 거냐고 막 하면서 막 정말 제가 살아생전 쌍욕을 내가 그때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바뀌고 나니까, 사실 저희가 양가 집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목사님이 이번에 저희 결혼식 때 주례를 봐주시고 저희가 또 그곳에 결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저희가 양가가, 저는 삼척이고 오빠는 전라도 영암이라고 저기 촌구석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번 갈 때 한 집에 이렇게 한 번 갈 때 7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양가 부모님들이 그럼 너희가 있는 대전에서 하자. 그래서 너희 하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냐. 그랬을 때 그 하객은 교회 사람들을 염두에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시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냥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와주셔야 돼요. 그럼 많이 먹어주세요. 저 비싼 거 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어요. 가장 좋은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이제 섬기라고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네 하고 이제 섬겨서, 은유 이한이도 한 번도 이모들 결혼식을 잘 못 왔대요. 목사님 사모님이 돈 들어가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 꼭 초대한다 내가 이러면서 내가 청첩장 주겠다, 너희들 꼭 와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기쁨의 자리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결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거기가 이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공간인데 그 300명 이상의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자로서 그것이 행동이
성령이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저희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맨날 주일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일 철야도 가고 뭐 맨날 교회 산다는 거 알면서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냐면서 자기 주변에는 주일만 가는데 선생님은 너무 오버 아니냐면서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냐면서 하지만 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데요. 제가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만났던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는 정말 어쩌면 목회자분들도 되게 많이 이기적인 분들을 많이 봤다 이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보면서 조금 뭔가 다르다라는, 선생님은 그들과 조금 다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뭐가 다를까 생각했지만 어쩌면 저는 먹기만 좋아해가지고 직장에서 먹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가? 뭐 이 생각 들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 너무 많이 봤다. 이제 보육 실습을 하는데도 자기는 뭐 목회자니까 자기는 뭔가 그 직분이 맞기 때문에 자기는 그때 뭐 교회 소속 뭐 어린이집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습도 그냥 대충 하고 되게 막 자기 일을 막 자기한테 막 떠먹이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좀 선생님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직장 안에서 그 인정받는 첫 시작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 반에 제가 원래는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실습생이 제가 연차가 안 돼서 원래 실습생 못 봤는데 어떻게 우연히 저희 반 실습생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사실은 막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이 한 달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도 버거운데 너까지 함께하게 돼서 난 참 버거워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제가 그 사람을 정말 열심히 잘 섬겼다고 해야 되나? 제 나름대로는 그냥 열심히 그 사람이 잘 실습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저희 셀의 셀원이 됐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고 그 아이가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가장 귀한 거를 알게 돼서 지금은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정말 모르구나. 내가 어디에 있던 어떤 삶을 살던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기쁨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든 쓰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제가 더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정말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더 먼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로서 기쁨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 기쁨을 그래서 어쩌면 사실 재정을 쏟는 것이 그게 있더라고요. 내 마음을 쏟는 거랑 조금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어쩌면은 이번 주 다음 주에 갔을 때 그 사랑을 함께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 이러지만 어쩌면 저도 제 삶에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맨날 회개하거든요. 회개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회개하고 맨날 그러는데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간증할 게 있는데요. 제가 저희 직장 안에서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입사했던 그날 그 선생님 때문에 퇴사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막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어쩌면은 내 허물이 있었을 때 감싸주고 그러지만 참 세상은 냉정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족한 거를 막 파고들어요. 막 파고들어가지고 나를 어떻게든 막 아프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말도 되게 거칠게 하고, 그래서 저도 약간 마음이 유리 같아가지고 막 조금만 해도 막 찔리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3년의 시간 동안 저를 많이 다스려 주시고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제가 섬기고 매번 엔카운터 때마다 제가 미움에 대한 거에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데 그분을 3년 내내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엔카운터 하고 나면은 제가 엔카운터 안 받아도 막 중보하잖아요. 그럼 맨날 그분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진짜. 그런데 제가 선택을 했죠.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내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미움의 감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무르실 수 없게 되는데 내 마음에, 주님 제가 미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막 하고 제가 뭘 하는데 좀 결혼 준비 때문에 조금 잠깐 낮에 한 30분 정도 나가야 돼가지고 애들 재워놓고 하는데도 선생님 심심하면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심심해 보여? 막 진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진지하게 가서 얘기하라고. 제가 심심해 보이나요? 하고 좀 진지하게 얘기하래요.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3년 내내 진짜 시달리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누구랑 얘기하는데 이 어려운 마음을 얘기하면서 주의 보혈을 바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또 그 전날 밤에 계속 주님의 보혈을 발랐어요. 그 입술에 아주 막 진짜 이런 말 하면 처발 이럴 정도로 진짜 처발랐어요. 진짜 막 진짜 처발르고 막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조금 그날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래서 이게 한 번은 약간 우연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또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기도를 바꿔주시게 한 게 더 이상 어떤 말을 해도 제가 상처받지 않게 하나님 저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 다음 날도 동일하게 갔는데 어쩌면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한 일주일이 이제 그 기도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보니까 그분이 달라진 점도 있지만 아직도 저에게 막 욕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구합니다. 어떠한 말도 제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분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저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2009년도에 리더가 됐을 때 저도 막 정말 제가 간과 쓸개를 다주면서 왜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간쓸개를 정말 다주면서 이제 대학교 아이들을 많이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실 제 옆에 없는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원망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나도 학생이고 너도 학생이잖아. 근데 나는 섬겼는데 너는 섬기지도 않으면서 넌 내 돈 진짜 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랬지만 지금 돌아봤을 때 그들은 어쩌면은 그들은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섬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에게 더 다른 기쁨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상처가 아니라 어떠한 뭔가 저를 사단이 속삭이는 너 봐봐 안 되잖아 이것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너가 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더 굳건하게 할 것이다. 아마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나 하나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고 나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힘들고 버거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더 충만하고 더 그러했을 때 나의 가족이 생각나고요. 나의 친구들이 생각나고 또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 저는 그때 그잖아요. 저희 언니 남자친구 저랑 사실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영혼을 딱 처음 봤었을 때 마음이 딱 들었던 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하고도 오늘 통화하는데 너 꼭 교회를 가야 하니? 막 이러면서 할머니한테 놀러 오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 빼고 다 외할머니 동생도 그러고 언니도 그러고 다 권사님이고 목사님인데 저희 외할머니는 안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 막 이래서 그렇게 막 넘겼는데 아직도 저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저에게는 수많은 뒤에 보면 친척들부터 해가지고 가족들부터 해서 수많은 캠퍼스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지금 떠올려 주시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또한 떠올려 달라고 아니면은 주님 저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반주 해주세요.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도 하나님을 믿고 저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저희 삶이 불안할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저도 교회 안에서는 온실과 같은데 세상 밖이 너무나도 치열하더라고요. 다 나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조금만 더 양보해주면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겠는데 조금만 더 섬겨줬으면
되게 좋겠는데, 다 행복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세상은 냉정하더라고요. 자기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자기의 기쁨, 어쩌면 재정의 기쁨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어쩌면 권력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을 위해서 더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지금 이 순간 필요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있지 않은 자들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같은 경우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썼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그 여인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정말 모든 에너지를 쓰고 나아갔습니다. 또 이것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은 잃어버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찾는 것에 우리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또한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도 아직 예수님의 기쁨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그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그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생각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도 캠퍼스에 있는 청년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한 이 안에 지체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뿌리치고 그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드라크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잃어버린 것에 익숙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나가는 것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래의 계획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의 원래의 계획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따라 나의 원래의 계획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따라 그들을 찾아라. 따라 그들을 찾아라. 그들과 함께 이 기쁨을 경험하라. 그들과 함께 기쁨을 경험하라. 따라 그들과 함께 기쁨을 경험하라. 따라 기쁨을 경험하라. 그들에게 기쁨을 전하라. 너의 신앙의 경험을, 너의 그 복음의 기쁨을 너는 그들과 함께 누려라. 너희 혼자의 구원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따라 너는 그들과 함께하라. 소외되고 그 영적으로 너무나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너무나 분리된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그들에게 나아가라. 따라 너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라. 따라 너에게 맡겨진 영혼의 최선을 다하여라. 따라 너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너의 재정을 다하여서, 너의 시간을 다하여서, 너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의 사랑을 전하라. 따라 내가 너에게 동일하게 하였던 것 같이 너도 그들에게 다가가라. 너도 그들에게 다가가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직도 공허하고 마음이 불안한 자들에게 너도 다가가라.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라. 예수가 그들과 함께하였으니 너희가 안심하라고 말하라. 따라 너는 내가 세운 그 복음의 공로이다. 따라 너를 통하여서 나는 말할 것이다. 따라 나는 너를 통하여서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할 것이다. 따라 함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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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교회 동역자들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오늘 사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특별히 정말 어쩌면 누군가의 손에 그냥 이끌려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이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나온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원스프리 원비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같은 곳을 보길 원합니다. 정말 같은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싱가포르에서 돌아오는 그 수많은 동역자들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내일 오는 기간 가운데 그들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 주신 성령의 피를 온전히 이곳에 와서 또한 같이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동역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하며 나아갔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원스프링 원비전, 우리가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꿈꾸으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심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구도 아버지 정말 지옥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특별히 싱가포르에서 오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많은 지체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담비가 성령의 비가 그들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또한 이곳에 와서 우리가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곳에 있지 않은 자들과 이곳에 있는 자들의 삶이 너무나 다른 것을 주님 우리가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었을 때 가장 안전함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먼저 은혜의 기쁨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잃어버린 정말 한 드라크마가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린,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잃은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압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옵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또한 이제 싱가포르에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 또한 많은 지체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함께하길 원합니다. 어떤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그곳에 없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를 원합니다. 잃은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잃은 것을 찾으십시오. 잃은 것은 사단이 좋아하지만 그것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선택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혹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 것 같네요. 우리가 같이 다 일어나서 함께 제가 부족함도 있지만 또 많이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보아